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 주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고 성경에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오늘 우리의 그 심중에 무뎌지고 굳어진 것, 깨끗해져야 될 여러 가지 군더더기들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잿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그 심중에 묻어 있는 것들 깨끗하고 말끔하게 씻어서 거룩한 전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려고 오늘 또 여전히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디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주의 성령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엊그제 일요일날 자료해드린 그 자료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서를 쓰게 하셨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셨으며 계시록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면 자연히 요한 1, 2, 3서 계시록 말씀을 추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요한복음 특별 집회를 통해서 어쨌든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윤곽을 우리 지체들에게 우선은 말씀을 드려서 그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은 서로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 전에 큰 뼈대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집회를 좀 하고 나서 요한복음의 그 강해를 해나가는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특별 집회를 준비를 한 것이니까 오늘 이어지는 이 특별 집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영으로 잘 분별을 하고 우리가 무슨 만물이나 모든 짐승들 같지 않고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으로 보내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복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말씀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와 그 다음에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도 예배당에 30년 40년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나 그게 그거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창조하셔서 있게 하셨고 경영을 하시는가?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창조세계 우주에서 우주와 우주 중의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 등은 최소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죠. 이런 얘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짐승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해 줄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사람 중에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영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분별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겠냐. 이런 것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날 됐으니까 밥 먹고 뭐 일하러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뭐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텔레비전 뉴스 잠깐 보다가 잠들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 똑같은 반복된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개돼지는 그렇게 안 삽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러면서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날 되면 안식일이나 뭐 주일이라고 소위 해가면서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고 예배당이나 성당에 나가서 거룩거룩 잡고 이런 짓이나 계속 하다가 죽으면 뭐냐 이거.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목적을 두고 지금 내가 인생길을 가고 있으며 최소한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사람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왜 눈을 떴으며 왜 밥을 먹어야 하며 내가 왜 오늘 숨을 쉬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산다면 그럼 개돼지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조물주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들려주신 그분의 영원한 세계에 관한 이상과 계시를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영으로 듣고 빛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반사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은 철학자만도 못해. 철학자들은 나는 무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만 또 묻어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은 그래도 이게 나라는 존재가 뭐야 하고서 궁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날 했으니까 나가서 일하고 돈 많이 벌어다 자식 새끼들하고 왜 사냐고 그러면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산다고 이러고 앉았어. 우리가 지금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이러고 사는 겁니까? 새도 새끼 나면 다 쥐 새끼 먹여 살리려고 수고에다 다 오고, 들짐승들도 다 쥐 새끼 나면 안 버리고 다 먹고 살라고 다 짐승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눈을 떴고 밥을 먹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되겠어요.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서 거룩거룩 하고 미순자 노릇하는 거 배워가지고서 죽으려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엿새 동안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 엉뚱한 짓 하다가 일요일날 가서 한두 시간 거룩거룩 잡고 그러고 그런 종교인 생활을 하다가 인생 마치면은 천당에 갑니까? 그런 놈의 천당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놈의 천당은 이미 차고 넘쳐가지고 들어갈 자리도 없대. 자기네들끼리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미 많은 사람이 미리 다 들어가 놔가지고 자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본능으로 아는 율법 지식에 따라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남정죄하고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슬쩍 가리려고 그러고, 그런 허망한 인생을 언제까지 살다가 행위를 마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좀 솔직하죠. 종교인들은 전부 위선자들이다. 거룩한 체하고 말이에요. 점잖은 체하고 넥타이 매고 한복 입고 어서 오시라고 막 집사님, 권사님, 막 장로님 나오셨느냐고 막 그렇게 하면 천당 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짓들을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든지 진솔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주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뭘로 막 가릴라게 쌓고 그런 것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종교인으로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 중에 99.99%예요. 그죠? 내가 지금 뭐 다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변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구하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 자료해드린 말씀 중에 맨 하단부 말씀을 같이 이제 상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정말로 깨어서 근신할 때이고,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한 주 예수의 날을 간절히 지금은 삼하고 기다릴 때예요. 지금까지 너무 허탄한 인생 사는 날수가 너무 아깝잖아요. 미리 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고 나도 많이 바꿔줬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구속을 이룬 어린 양께서 공인을 떼어주신 열린 책을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증인들이다 그러죠. 구속을 이룬 분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인의 성경책에서 찾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고 공인된 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하고 뭐 나름으로 뭐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내가 그러다 그러면 수만 명이 다 몰려다니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만인가 노인 양반이 이긴 자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만이 인동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래가면서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다 좋아 죽는다고 나자빠지고 난리더려.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난리가 아니야. 아니 성경에는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긴 자고 그분만이 봉인된 책을 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만이라는 사람이 뗄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난리고 나자빠지고 난리더려. 왜 그래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만 늘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틀림없겠지 이래버려. 인간이 하는 말이 틀림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틀림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진리라는 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고 구속을 이루어 영이 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진리의 성령이 진리인 것이지 어떻게 어떤 인간이 진리겠어요? 그럼 말이 되겠어요? 자, 계시록 본인의 책으로 찾습니다. 5장 4절로 10절을 가서 찾아서 읽어봅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내용들이지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심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한다. 어떤 인간의 짐승인간인데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이마에나 폐에 뭐 손에 받지 말으라고 하면 뭐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는 해야 되고 앉았고, 또 뭐 안식일교단에서는 또 로마의 열 황제가 또 고했었고 이러고 앉았고, 지 자신이 지금 짐승인을 새겨주고 있으면서 그런 자들이 다 깜빡 속는다 이거. 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다 속에. 말씀이 왜 안 들어간 거예요? 속이 지저분해서 그런 거예요. 지저분한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요한을 보내서 청소부터 하는 거 아니요. 집을 청소하고 소지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리의 씨를 심는 거 아니요. 인생사에서도 경수가 끝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더러운 피가 온몸에 운행하고 있을 때 임신을 하나님이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경수가 끝나고 나서 정결해졌을 때 육의 생명은 다 쏟아내고 신선한 피가 운행될 때 그때서 생명을 잉태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매달 여인이 피를 쏟게 만든 것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육의 생명을 쏟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인생사를 살면서 성경 읽어보면 이게 그 말이네 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게 자기가 지금 우주라는 자체가 진리인데 진리 중에 내가 살고 있는 나 자체가 진리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내 인생사는 인생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응하지 않는다 이거. 아무리 성경 읽으면 뭐래. 나에게 모든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건데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40년이 됐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놈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자, 계시록 5장 드셨죠? 4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난리여. 좋아 죽는데 아주.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수만 명 모여서 막 뭐 한 거 보면은 진짜 참 가관도 아니여. 여긴 분명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만희가 떼시리라가 아니고, 그죠? 이만희 씨는 노골적으로 지각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뱅뱅 돌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가 이 인을 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거든.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뭘 질문하면 돼요? 당신 아버지 없느냐고 물어봐야죠. 당신 성씨가 이씨구만. 예수님이 이씨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이만이라고 했으면
그 아버지가 이 씨라는 걸 거 아니야. 씨라는 게 뭐 씨 종자단 말이 종자.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만이 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런데 육의 씨로 났으면서 지가 그인 채 그분인 채 하면은 말이 맞냔 말이요. 당신 애비 없어? 당신 왜 이만이요? 이 씨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는 그냥 처녀가 당신 낳았어?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은 처녀가 낳았죠? 아니, 근본적인 문제가 안 맞으면은 안 믿어야 돼. 아, 이게 거짓 선지자구나. 그 금방 판단이 오지 않냐, 그 말이야. 너무 쉽게. 꼭 나 이만희 씨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많은 그런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칭 나는 그러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다. 이거 짐승.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들이 세뇌시키는 말을 무턱대고 믿으면 맹신자라고 그러는 거고,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가 주는 표시를 이마에다가 지금 기록받은 거 아니냔 말이야. 누구 이름을 기록하겠어? 예수 이름을 기록하겠어요? 자기 이름을 기록하겠어요? 뻔하죠? 내가 그러라 하는데 지 이름을 기록하지 예수님 이름 기록하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간단한 문제 하나도 이해를 못해.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참 답답해요. 그래서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계속 어린 양 얘기가 나오죠? 이건 요한 사도가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 집회하는데 계시록을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이만희가 일찍 죽임당해가지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은 아니죠. 이만희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그러라 하는 누가 있으면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준 그런 메시아는 아니잖냐 말이요. 아니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증거가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네. 왜 분별이 안 오나 했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설교만 들었지 성경 자체는 몰랐단 말이야. 지금까지 읽기에 다 읽었죠.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로는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먹은 거예요. 그냥 다 벌로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런 식이었다 이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랬는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13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번역은 조금 어렵게 해놨는데 13장 8절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이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태 짐승 앞에서 짐승 숭배하다가 왔죠. 짐승 우상 앞에서 설교 듣다 온 거 아니에요. 맹신자로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했다 앞에 이렇게 했는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됐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언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임 당했는데 창세로부터 죽임 당했느냐고. 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 주셨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죽임당한 그 짐승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미 일찍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겠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죽었다? 창세로부터 죽었다. 예수님은 시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메시아인 거예요. 어떤 인간이 와서 내가 인봉된 책을 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가 창세로부터 아담을 위해서 네가 죽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인지. 성경을 알면 그럴 수가 있죠. 성경을 모르면 질문하라고 질문을 왜 못해요? 아는 것이 있어야 질문을 하지. 뭐 질문하세요 하면 뭐 알아야 질문을 하지. 질문거리도 없어, 모르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책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이. 그런데 그게 아까 13장 8절에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는 창세로부터 메시아죠. 예수는 그분이 죽임을 당해 그분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노릇을 하실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보하신다, 이렇게 됐죠. 아론은 사람이니까 죽는 날이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죽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죠. 그래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아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가르침 받고 아론 반차에 따르는 율법제도만 날마다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죄를 범하면 무슨 죄주로 용서를 받아요? 아론이 이미 죽은 지가 언젠데? 율법으로 용서받아요? 율법 조문이라 하는 것은 죄인을 드러내주는 일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식품이라는 건. 뭐 성경에 아론 반차라는 말이 있는지, 뭐 멜기세덱 반차라는 말이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또 거기는 또. 그럼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느 천년에 이것을 다 가르치느냐고. 이걸 숨 넘어갈 일이지. 계시록 10장을 가서 읽겠습니다. 10장이요. 계시록 10장 보는 거예요.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 힘센 천사는 미카엘이었어요. 미카엘. 군대 장관이죠. 천상세계의 군대 장관이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이 길을 열어줘야만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에게 올 수 있죠. 구름을 입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구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름이라는 창공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믿음의 모든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겠다고 약속 이미 해놨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와야 되네, 이제. 그 말이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펴놓인 책이니까 열린 책이네, 이제. 봉인된 책이 아니고. 이 열린 책을 누가 뗄 수 있다겠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뗄 수 있는데, 그 떼어진 책을 이 힘센 천사가 맡아가지고 구름을 입고 지금 내려오는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천지의 지배자, 주재자가 땅과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니, 사자는 유대지파의 사자였죠. 아까 요한복음 계시록 5장에서 작은 책을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유대지파의 사자였잖아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게 천사장의 호령인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오신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주님이 오시는 광경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언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야죠. 정신들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조는 자들 자는 자들 다 일어나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등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 있거나 죽은 상태는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 증거가 딱 되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여전히 누구에게는 인봉되어 있죠. 매 세대에게 들리는 거예요. 매 세대에게. 주님은 주수를 주님 자신이 맨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제자들 또 보내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 보내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사명이. 매 세대에 이미 기록된 이 말씀들은 전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면은 하나님 2000년 동안 잠자고 있었거나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면 2000년 동안은 지금 졸았거나 죽었다 그 말이잖아. 죽은 신 여태 믿은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매 세대에게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은 매 세대에게 계속 응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 귀에 이 말씀이 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이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면 마지막 나팔이죠. 나팔은 7나팔이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 나팔이단 말이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부활이 되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앞서 믿음의 길을 박해중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로 가셨던 믿음의 모든 증인들이 다 일어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죠.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오시라고 하시지 말고 그 믿음의 증인들, 능력의 천사들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같이 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뿔과 7 눈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응해야죠. 엘리야의 영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만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없어져 버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매 세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종들은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매 세대에.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즉 어린 양에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2000년 동안 매 세대에게 비밀이 계속 일이 반복되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여기 날이라는 이 용어는 많은 날들로 이루어진 날인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대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건 증인들이죠.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2000년이라고 하면 수많은 날들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 날들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응하면 오늘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날이에요. 이날. 예. 이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계속 들렸던 것인데 누구에게는 계속 안 들려왔던 것이고 누구에게는 어느 날 딱 들리는 날이 오는 거단 말이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렸어요. 사실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지금 요한이 힘센 천사가 주는 책을 받아 먹었죠. 요한이 육신으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죠. 요한이 육신으로는 지금 반모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린 책을 힘센 천사에 의해서 받아먹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가 이 자리가 반모섬이어야 되겠죠. 계시록 4장에 보면 뒤에서 음성이 들려서 어디서 들리나 뚜리번 뚜리번이니까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던 건데 너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아니 반모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늘로 올려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봐. 화려히 그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끌러 올라간다고 했잖아.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야 된다. 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야 된다. 어떻게 끌어올려가면 하늘로 올라가요? 내가 성령에 곧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이 성령에 감동해서 육신의 몸이야 여기 있지만 하늘로 다 끌려 올라가는 날이 돼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은 날이잖아요. 몇 년도 며칠 날은 나 그렇게 될 거야. 그날 만나고 죽어요? 못 만나고 죽어요? 2000년 동안 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들 그날 왔어요? 안 왔어요? 그놈은 그들이 말하는 그날이 어느 날이요 도대체? 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금 바다와 땅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하늘로 끌어올리는 나팔 불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에게 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어디에서 누가 보낸 사자가 뭔 말을 하는지를 귀를 열고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예루살렘 신전에서 대화를 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현재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나만 하늘에 올라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는 하늘에 있다 이러니 이해가 돼요?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누구를 가르쳐? 그랬죠? 본인이 땅바닥이나 바다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들리냐 이 말이요. 본인이 땅바닥이나 바다에 있는 자인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날에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야, 저 시간 이거 너 설명까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땅과 바다에 계속 헤매고 다닐 거예요? 아니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화를 당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